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3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3편 말씀 오늘 함께 봅니다. 시편 43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3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저께 시편 42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 42편과 43편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하나의 그런 시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편 42편에서는 1절과 2절, 그다음에 43편에서는 이 3절의 내용이 우리가 찬송가로 따지면은 3절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42편의 내용과 43편의 후렴구는 같지만은 그 내용의 일맥상통한 면과 약간의 다른 그런 형식 때문에 43편을 따로 떼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42편에서도 그렇고 43편에서도 그렇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갈망하는, 또 예루살렘에 그 있는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바로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참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왜 외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는가 하면서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묵묵히 인내를 하지요. 믿음으로 환난의 때를 이겨내며 마침내는 승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오랜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때에 태어나고 이때 이곳에서 살아가고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참으로 이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편 기자처럼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묵묵히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 가사에 이 맨 끝에 한 절마다 뒷부분이 그렇습니다.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계속하여서 앞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정말 그런 우리의 환난 가운데 있든지 항상 후렴구는 내 주만을 의지한다는 그런 고백이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고백.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할 수 있지만 이 앞의 내용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런 환난들을 담을 수 있지만 우리의 항상 후렴구는, 우리 인생의 후렴구는, 잊혀지지 말아야 될 후렴구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러한 후렴구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우리가 감정이 앞서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앞서게 되고 내 안에 감춰졌던 그런 여러 가지 울분들이 폭발하게 될 때는 때로는 원망도 하게 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그런 현실에 자포자기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이제 수동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억지로 이겨내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단계로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러한 확실한 신앙에 근거하여서 이 찬양하리라고 소원을 합니다. 나는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는 것이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하는 그런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불안하겠죠. 그런데 시편 43편 5절에서 먼저 낙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도 낙심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신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낙심을 안 합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런 절망된 모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영혼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그 자신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잠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습은 곧 바뀌어야 합니다. 참 신앙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불안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아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평안이 왜 놀라울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에게 닥쳐진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로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한 이유는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도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확신의 참말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는 정말 우리 신앙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고 경건치 않은 민족들에 대한 내 호소를 듣고 변호해 주소서. 오 거짓되고 악한 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는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내가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앞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